샬롬.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과 친사 나눕시다. 샬롬. 네, 반갑게 인사 나눕시다. 오늘 잡은 말씀 보겠습니다. 21장 26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26절에서 31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어떤 자는 정의를 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시제하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그 얼굴을 굽게 하나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기면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잠언 21장의 마지막 단락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역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잠언 21장에서는 후반부에서는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2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자는 종이를 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시제하느니라. 여기 먼저 주목할 것은 어떤 자가 나오지요? 우리 후반부에 나오는 의인과 대조되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우리 25절에 게으른 자를 직접 가리키는 것이지요. 자, 2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자를 이렇게 소개했지요.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일하기도 싫어하면서 그런데 마음으로는 무언가를 강렬하게 갖고자 원하는 욕망을 떨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 잠언 기자는 게으른 자의 정욕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26절의 어떤 이는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게으른 자의 정욕을 가진 사람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참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히 일하기 싫어하는데 그런데 마음으로는 탐욕이 크다는 것이, 보통 우리가 게으른 사람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마음 안으로는 무언가를 탐하는 욕망이 큽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것에 대한 집착도 매우 강합니다. 이게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에요. 거기다가 자존심도 세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데 자신에게 뭐라고 하는 듯한 말들에 대해서 그냥 참지 못합니다. 그런 시간에 일하면 되고 부지런히 성실하면 노력하면 되는데 그런 일은 생각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무엇을 탐하기 때문이지요. 그런 이유에서 성경은 게으른 자를 가리켜서 탐욕스러운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어쩌다가 재물이 많아지게 되면 대부분은 게을러집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하냐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게을러지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채워주는 소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삶을 버젓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탐욕에 이끌리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게을러지게 돼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은 더 강렬하게 추구하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 타락한 사람들의 이심전심, 타락한 자들의 공통된 심성입니다. 영어로 교만을 가리켜서 avarice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에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무절제한 욕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 아바로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는데, 근데 영어를 보게 되면 여기에 끝에 전미사로 ice, 얼음을 가리키는 ice란 말이 붙여져서 영어로는 교만을 avarice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탐욕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특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탐욕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얼음처럼 차가운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탐욕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서 무정하고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합니다. 여러분, 게으르고 탐욕스러운 사람이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낌없이 나눠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갖기까지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라고 참지 못하지요. 돌연 남으로부터 무언가를 받기는 좋아하고 심지어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기의 소유로 만들고 싶은 욕망은 크지만 남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은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얼음장 같은 마음이란 뜻이에요. 이 말에는 인류가 경험한 지식, 그 경험이 잘 농축되어 있습니다. 왜? 무절제한 탐심에다가 아이스란 말을 붙였는가? 그죠? 탐욕은 무절제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얼음장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8장, 19장을 보게 되면 아주 재미있는 비교가 되는 두 사람이 등장하지요.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 출신의 높은 관직을 가진 부자 청년이 나오지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워할 만한 것을 많이 소유한 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자인데다가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종교심도 특심해서 겉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쫓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자 근심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사람으로 보였지만 실은 하나님과 사람의 이웃에 대하여서 얼음처럼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것을 떼어준다는 것은 그의 인생 사전에 있어서는 없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19장에서는 부자 청년과 전혀 다른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 역시 부자였지만 그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은 그는 진정한 회개의
표시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혹여라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의 4배를 갚겠노라고 예수님께 약속했습니다. 누굽니까? 키 작은 못생긴 그런 탐욕스러웠던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만 하더라도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질시와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받은 주의 인자와 은혜를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새 사람이에요. 이게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지금 말씀드린 두 사람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는 어떤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삭개오는 자신의 것을 나누기를 기뻐하는 의인의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것을 조금 더 떼기 싫어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의 것을 떼어서 남에게 주는 것은 자신의 소유가 줄어들고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나눔이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쌓는 행위라고 가르칩니다. 잘 들으세요. 나눔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쌓는 일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잠언 19장 17절은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행동을 가리켜서 마치 주님께 우리가 무엇을 빌려주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 주님의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행할 때에 주님께서는 마치 당신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빌린 것처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주의 이름으로 행한 선행에 대하여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며 갚아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잠언 11장 24절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역설적으로 이해하자면 당장 내 손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은 세게 움켜쥐면 질수록 다 빠져나가 버리지요. 물은 이렇게 하면 물은 조금을 당기지만 물을 꽉 손으로 잡으면 물은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물질도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를 안 보려고 바둥거리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부가 쌓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기자는 오히려 구제하고 나눌수록 더 쌓이고 부유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탐욕과 가난을 이기는 방법은 손에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헌상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나누는 일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은 나의 것을 떼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자기의 것을 떼어서 버리고 사라지는 일로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아깝게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지 않으려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부요해지지 못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이 부요해지지 못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소유주이십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받은 것을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라고 요구하십니다. 그 일을 기뻐하십니다. 잠언 3장 2절에서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라고 권고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혜로운 마음으로 나누면 나눌수록 더 쌓이고 부요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입니다. 이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나눌수록 부요해지고 풍성해집니다. 그렇죠? 이런 하나님 백성의 경제 원리를 머리로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하고 손과 발로 실천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은 삶의 질이 다르지요. 믿음의 질도 다르지요. 그렇죠.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돈은 그 자체로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돈은 필요하고 유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면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돈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였습니다. 돈은 선도 악도 아니지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물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탐욕으로 끌리지만 않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부자가 되기를 바라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자가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이었죠. 우리 한마당 체육대회 하느라고 다른 교회에 체육관을 빌려서 행사를 하는 중에 마음 가운데 그런 기도의 제목이 저도 모르게 생기더라고요. 참 이런 교회도 이런 좋은 환경과 여건이 있는데 이렇게 미래에 개혁된 신앙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가려고 하는 우리 같은 교회는 왜 이런 환경이 없을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앞으로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에게도 할 수만 있다면 이러저러한 공간과 여건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탐심일까요? 그래서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제가 예전에 외국에 있을 때에 개혁교회들을 탐방하면서 그 개혁교회들이 성도들의 수가 얼마를 떠나서 항상 교회 근처에 예배당 근처에 학교가 있고 체육관이 있고 성도들의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는 것을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실제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공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구나. 그래야 우리 어린 자녀들이 신앙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소망은 주 안에서 갖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탐심이 없는 착한 부자인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신앙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라면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어리석인 부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는 오직 재물이 자신을 기쁘게 하고 심지어 자신의 영혼을 구해주고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재물로 대체하고 재물을 하나님처럼 의지했습니다. 본문 27절은 그런 사람이 종교 행위로서 바치는 재물을 악인의 재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하고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이런 사람들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지요. 오히려 세상에서 볼 때에 성공한 사람이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평가를 받을 만한 부분이 많은 사람입니다. 성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주일이면 꼬박꼬박 교회에 나오고 또 예배 드리고 헌금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잠언 기자는 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이것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면서도 얼마 되지 않는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면 그 행위로 인하여 자신을 스스로 좋은 신앙이라고 포장하고 또 스스로의 구원받을 만한 공로와 공덕을 쌓는 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기자는 21장 14절에서 이런 사람의 행위를 은밀한 선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는 으로서 예배에 참여하면 그러면 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을 뇌물을 받기를 좋아하는 뇌물 공여자로 취급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예배 가서 드려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 당당해요. 그리고 그 행위를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또 요구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그죠? 내가 오늘 교회 갔으니까. 예배 시간 졸지 않았으니까. 교회에서 뭘 했으니까.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을 충족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합니다. 안타깝지요. 그런 사람이 언제 하나님 앞에서 철들까 생각하면 참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악한 뜻으로 예물을 드리는 가증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 없이 드리는 제사와 제물은 기뻐하지 아니하시지요. 그래서 15장 8절에서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제사와 제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안 받으셨을까요? 평소에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종교의식으로서의 제사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가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의 방식과 예물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을 갖지 않고 그저 종교의식으로서 자기 손에 있는 것을 그냥 가져다 바치면 하나님께 할 일을 다 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드린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결코 용납지 않으셨지요. 오히려 그의 행위를 가증히 여기셨습니다. 가인은 나벨과 달리 애초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와 제물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는 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기만 하면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노라고 생각해서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그 행위 자체의 의미를 두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의 제물과 제사를 결코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참된 믿음 없이 드리는 행하는 종교 의식으로서의 행위는 자기 스스로에게서는 좋은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28절에서는 그것을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거짓 증인으로 묘사합니다. 여기서 패망할 것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따라 살지 않더라도, 다시 말해서 의와 공평과 인자를 조금 더 행하지 않아도 종교 행위를 하기만 하면 믿는 자로서 주어진 일을 다 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천국 가는 축복과 구원을 확보한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서 거짓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위증죄라는 거 있잖아요. 위증죄는요, 굉장히 형벌이 큽니다. 처벌이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사실을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 역시 하나님 앞에서 위증죄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이 아닌데 마치 하나님이 한 것처럼 생각하여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위증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거짓 증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상관없이 제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혀를 놀린 거짓 증인들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일에 대하여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반해서 본문 28절은 거짓 증인들과 다르게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28절 하반절을 보면 한글 개역 성경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라고 번역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의역이고요. 원문 성경대로 번역하면 듣는 자는 영원히 말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하는 거짓 증인과 대조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듣는 자입니다. 듣는 자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거짓 증인은 심판날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행하는 말들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모두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어진 29절에서 잠언 기자는 다시 한번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악인과 정직한 자로 분류합니다. 악인은 그의 얼굴을 굳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굽히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얼굴이 굳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의 생각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책망을 들어도 자기의 생각을 돌이킬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더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합니다. 교만하고 악한 행동을 계속 고집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정직한 자는 자신의 행위를 삼가한다고 하지요. 삼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하고 또 주의 깊게 생각하고 살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가볍지 않습니다. 신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진 생각과 마음과 일치하는가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지. 베레아 성도들 같은 것이죠.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를 상고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잠언 21장의 마지막 두 구절을 간단하게 살피고 오늘 해설을 마치려 합니다. 30절 31절은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총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힘을 합쳐 덤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상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히 불행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의 귀한 기회와 좋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도 부족한데 늘 하나님과 갈등하고 싸우려고 해요. 대단히 어리석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합쳐서 하나님과 싸운다고 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싸우려 하지 마세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과 전쟁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주제를 모르거니와 나아가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어리석고 교만한 인생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한 분을 덤빈다고 해도 하나님을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이지요. 결국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심판주십니다. 오직 참되고 유일하신 살아계신 신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무산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과 규례를 무시하고 안전할 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의로우신 자비로우신 은혜의 성품을 본받아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이 잠언에서 가르치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므로 때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출 수 있으며 속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로 가득한 마음과 생활을 보게 되자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해도 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원수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리하여 때마다 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과 같이 귀한 주님의 날에 모든 성도가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지혜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자라는 칭함을 얻지 못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